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심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선결 조건은 전적으로 주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 자신을 신뢰함이 그 복종과 하나님을 신뢰함을 결코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만이 오직 관계의 회복의 중심이고 신앙의 회복의 유일한 길이며 천국의 회복으로 가는 이끄는 길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만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예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받았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행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행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 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에 서로 주고받음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뜻이 같다는 소리는 그분과의 함께하는 동행의 길에 있어서 내가 그분이 인도하시겠다는 그 뜻에 따른 그분이 내 것인 모든 조건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하고 그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주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행하라. 그 말씀은 복종 속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순종과 복종이란 말을 할 때 대개 순종이란 말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는 단어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이고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행동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기쁨을 항상 향유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괴된 관계는 파괴된 삶을 이끌어요. 장애물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황한 채 길을 막힌 채 속수무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집니다. 무너져 버리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체화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을 시간이 날 때마다 적고 그것을 암송해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으로 평화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나타나시는 것, 실체화돼서 나타나시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계명을 지키는 것. 맞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께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의 조건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면 동일하게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요. 그런데 새로운 계명은 아주 짧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 계속 말해주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거든. 이제 그 사랑을 너희도 나누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개의 성경절, 요한복음 14장 1절과 13장에 있는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엮어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정리된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의 모든 삶과 능력이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주를 경험하고 주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를 실체로 만나는 것입니다. 놀랍고 감사할 만한 법칙이죠. 이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 법칙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실체로 나 자신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내가 봤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그냥 아빠가 누군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사탕 얻어먹고 싶다는 말입니다. 과자 얻어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사주는 것을 입어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빠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것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체화해서 드러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예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실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분께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셨던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셨을 때입니다.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간 것이었어요. 우리가 모두 바라고 꿈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뜻은 너희들의 사망이 아니고 너희들의 평안이라. 그래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의 삶을 이끄실 때 제가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이 결심이에요. 이제 이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대사명이라고 말했어요. Great Commission 이라고 말하고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많이 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래, 얼마나 침례를 줘야 할까요? 10만 명?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연합회나 대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0만 명 운동을 합시다. 10만 명 운동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각 합회와 교회에게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표준을 내려요. 북서원교회는 7명을 침례 올해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서 그래, 내가 7명만 침례 주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몇 명에게 침례를 주느냐가 이 제자를 삼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이죠. 그저 우리의 관계의 원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들에게 다리를 놓고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려고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당신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정갈하게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가요? 내 안에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나만의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인이 되시는 것에 우리가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곧 복종한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간단해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굴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실체로 다가와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전만큼 생생하게 우리 안에 와닿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면 다시 되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순종의 자세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지금 온전한 복종인가, 진정으로 복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복종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점검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불순종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깨어진 관계는 언제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간단해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먼저 용서하시면 돼요. 그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능히 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서 깨어진 관계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셔요. 우리는 관계에 금이 가도 통탄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통탄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내 남편과 관계가 어색하고 내 친구와 관계가 어색하며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꼬인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움이 없으면서 교회 나오지 않았을 때, 십계명을 어겼을 때, 이럴 때 통탄해하는 고통을 갖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가 우선돼야죠? 관계가 우선돼야죠. 관계가 십계명이에요. 관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올바로 정립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목사들이 많은 문제를 교회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중심적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무언가 내가 해야 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찌려는 일이죠.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만의 고삐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결국 계속해서 관계에 금이 가고 관계가 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국에는 주변 성도들과 주변의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목사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대의 삶을 이끌도록 그대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십시오 라고 톰슨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관계가 좋았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관계가 깨졌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관계 깨졌을 때 불행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놈은 남편이 관계를 깼어. 저놈의 성도가 관계를 깼어. 저놈의 친척이 관계를 깼어. 저놈의 형이 관계를 깼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지 않은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맺는 관계라는 것은 우리를 이 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과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꿈을 세울 때 관계가 없는 것으로 꿈을 세우지 마십시오.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 꿈에 관계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 꿈은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줄 거예요. 나는 교수가 되고 싶다. 이 꿈에 관계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꿈은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줄 겁니다. 꿈에 관계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그분께 내어주십시오. 자,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를 봐도 어떤 책을 봐도 모든 곳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적당한 부가 있어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모든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소유는 결국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한다는 건 누구냐? 돈 번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행복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들은 심리학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잠깐은 뭔가를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짜릿짜릿한 행복감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까요? 그것은 내 영혼 가운데는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말한 것이 뭐예요? 채워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갈망이 채워질 때만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의 관계여야만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방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관계의 다리를 끊어버리고 담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담을 쌓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께서부터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경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가라. 어디로요? 더러운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이죠.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뭘까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주스러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겁니다. 옛날에 그 앵무새가 있었는데 앵무새 이름이 치피였어요. 이 치피가 있었는데 평안하게 이제 그 횃대 새장 안에 있는 횃대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새장에 이제 그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청소기에서 끝을 떼 가지고 쭉 하고 이제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치피의 주인이 이 이쁜 아가씨가 후닥닥 전화를 받으러 가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푸르륵 소리가 나더니 막 이상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 보니까 청소기 끝에 쫙 빨아들이는데 앵무새가 붙어가지고 막 앵무새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래 전화기를 내려놓고 후닥닥 달려가가지고 이제 이 청소기를 끄는 다음에 이 아이를 떼냈어요. 애가 패닉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뭐 온몸이 막 숯검덩이로 돼 있고 더러워가지고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청소부터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막 그냥 이거를 막 그냥 막 목욕탕으로 얘를 안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수돗물 팍 틀었어요. 틀어가지고 샥 씻으니까 이 치피가 막 쏟아져 내리는 이 수돗물에 막 당황을 했습니다. 온몸이 다 젖었으니까. 젖은 걸 보더니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막 헤어 드라이어를 가지고 막 말리니까 뜨거운 바람이 그냥 막 쏟아져 가지고 이 아이가 충격을 준 거예요. 애가 당황을 해가지고 실신을 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마을의 기자가 이 이야기를 신문에 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이 기자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치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옛날 같지 않네요. 이제 노래도 안 부르고요.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니 그 퀭한 눈동자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이유 없는, 왠지 모르는 이유 없는 속에서 이렇게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우리가 패닉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에 걸리고요.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지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래할 기력도 없어요. 그냥 멍하니 세상을 바라보고 기력을 빠진 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이고 환경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피가 만나는 인생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환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오는 환경이고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괴로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루 삶의 대부분의 언어를 읽어보세요. 염려 아닙니까? 속상한 얘기 아닌가요? 짜증난 얘기 아닌가요? 누구를 욕하는 얘기가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습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매일 그런 것을 염려하고 분노하며 그리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안해하거나 짜증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는 어떤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임스 패커는요,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육체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지지 않는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려지지 않는다. 우리의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지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서 무너져 내려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분께 다가가게 되고 그분께 매달리게 된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래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가 아니라,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피키가 당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날벼락 같은 막 바람이 막 자기를 빨아들이는 경험, 물벼락 맞고 그다음에 불벼락 같은 바람을 막 그냥 세리 맞는 것들을 이유 없이 당해가지고 실신해가지고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넋을 잃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게 뭐죠? 살찌고 고혈압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인생 불행하다고 노래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노래조차 안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 길에서만 은혜가 존재한다고 패커는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요 결코 믿는 자의 삶에 어떤 일도 생길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같이 더해주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매일 받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는 날을 따라 네가 능력을 받으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능력.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2000년 10월 어느 날 호주 시드니 다이빙장에서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국가대표 로라 웨킨슨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선전과 결승전에서 5위의 순위권 5위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가 부서져 가지고 걷기는커녕 여러 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코치는 포기하고 올림픽 출전을 포기 선언을 했고요. 이 아가씨도 절망 가운데서 모든 거를 포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이빙 때 서 있는 거예요. 4차전 때 그녀가 최고의 점수를 얻어가지고 순식간에 선두와 격차를 줄여버렸는데 이 다이빙 때에 서가지고 그녀가 그 자세를 취하면서 쉬지 않고 입에서 그 뇌이었던 말은 이 성경절이었어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취재진들과 모든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그래서 4차전에서 드디어 1위에 올랐고요. 5차전에 그녀는 최고의 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였고 완벽한 점수를 받게 돼요. 7주간 병원에 있을 때 올림픽을 포기하려 했을 때 그 여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올림픽을 포기하려 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저를 붙잡았던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이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6월 달에 그 예선전을 그 올림픽 선수 발탁을 하는 선발전이 있었을 때 그녀가 거기에 참가했을 때 미국의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어요. 어떻게 참가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여전히 다리는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갔을 때도 그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을 때 그녀는 한 가지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희망적인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절망이나 어떤 눈물이나 어떤 고통의 나락이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진 않으셔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런데 이것을 겪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매일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을, 내 계획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모두 버린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선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분노해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죄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들과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균아, 나는 네 태도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바꿔라. 여러분, 바꾸란 말이 천천히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기적과 같이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실 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준 너의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라. 절망하려는 생각을 바꿔라. 분노하려는 생각을 바꿔라. 속상해하는 생각과 염려하는 생각을 바꿔라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바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그걸 경험하는 순간, 저 왼수 덩어리 남편을 바라보면서 분노했다가 그래, 저 불쌍한 저 정신박약아를 위해서 내가 오늘 맛있는 밥을 만들어줘야지,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야지 하고 서 있는 담을,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그런 모든 걸 내려버리고 담을 붕괴한 다음에 내가 먼저 다리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바꿔라라는 명령이에요. 바꾸세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 감정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그 모든 걸 바꿔주겠다. 바꾸세요. 내가 바로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핸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염려와 분노밖에 우리에게 나온 데 있지 않습니다. 바꾸세요. 회개하세요. 고치라는 말씀대로 그 순간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 당신의 뜻대로 내가 당신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놈의 남편에게 내가 선으로 대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온전한 품성이 만들어져 있는가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하는 건 오늘 지금 이 순간이고 1시간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몰두하십시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한 학생이 톰슨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죽게 됐다는 사망 선고를 받자 목사님 후닥닥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암에 걸리셔야 합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 게 얼마나 위대한데요. 그러자 톰슨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이분이 얼마 전에 사망 선고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 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니야. 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만약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대의 마음속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밖에 나오지 않을 거야. 바꿉시다. 지금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사고 기도하시고 매달리고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을 지금만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거 지금 이거 바꿔 당장이라고 말했듯이 내일 바꾸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만 해결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맛볼 수 있으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